안녕하세요. 오늘 읽을 책은 이광 교수님이 쓰신 미술관에 간 수학자입니다. 이 책 속에서는 다양한 예술 작품 속에 숨겨진 수학적인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을 부분은 노아의 방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 속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하기 위해서 대홍수를 일으켰는데 그때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어서 지상에 있는 동식물들을 이 속에 태운 거죠. 그래서 살렸다라는 내용인데요.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 좀 궁금하지 않나요? 수학적인 입장에서는 과연 그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 지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 특히 동물이죠. 동물을 한 쌍씩 다 실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강수량도 문제인데요. 과연 그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것인가? 가능한가? 그 점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으로 당연히 성경이죠. 성경 다음에 많이 읽은 책이 바로 원론입니다. 유클리드의 원론, 수학책이죠. 인간을 벌하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대홍수입니다. 이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 속에. 하나님은 세상에 악이 만연하자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걸 후회하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러나 오직 노아만이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했다. 나는 모든 살덩어리들, 살덩어리 생명체인데요. 살덩어리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 나 이제 그들을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 너는 전나무로 방주를 한 척 만들어라. 그 방주에 작은 방들을 만들고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여라. 역청으로 칠한다는 건 뭐냐면 방수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역청으로 칠한다는 얘기예요. 너는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구체적으로 만드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줬습니다. 방주의 길이는 300만 마, 여기 만마라는 단위가 나오는데요. 나중에 이제 큐빗도 나옵니다. 큐빗. 요거는 뒤에 설명을 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300만 마, 너비는 50만 마, 높이는 30만 마. 이게 뭐냐면 가로, 세로, 높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직립면체인 겁니다. 이 방주는 보통 영화를 보면 배 모양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성경 속에서 나온 것은 직립면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배 모양으로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방주에 지붕을 만들고 위로 한 맘마 올려 마무리하여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 방주 옆쪽에 내어라. 그리고 그 방주를 여기 보면 이제 대홍수에 관한 이런 그림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고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작품입니다. 둘째 층과 셋째 층으로 만들어 3층으로 만들란 얘기예요.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온갖 양식을 가져다 쌓아두어 너와 그들이 양식이 되어야 해.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동물들을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그림에 이게 방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둥이라는 화가가 그렸던 대홍수인데요. 성경 속에 나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직육면체 모양의 방주를 그림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그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물에 빠져 죽는 그런 그림입니다. 천지창조 중 대홍수이다. 이 작품은 방주에 오르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의 처참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 완전히 폐쇄된 건물처럼 보이는 방주가 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방주인 거예요. 완전히 폐쇄되어 있죠. 그러니까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완전히 폐쇄된 직립면체 모양이었던 거예요. 위쪽으로는 좀 나와 있죠. 땅은 홍수로 물이 가득 찼고 막 뒤집어질 것 같은 배에서 살아보려는 한 무리의 사람들과 홍수를 피해 높은 지대로 몰려드는 피난민들의 행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대홍수가 나오면 높은 지대로 올라가야겠죠. 피난민들의 행렬을 볼 수 있다.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난민들은 가재도구를 이고 지고 가족을 업고 아이를 안고 심지어 다리에도 매달고 높은 지대로 피하고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홍수의 상황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왼쪽에 축 처진 엄마 곁에 우는 아이도 보인다. 이들은 모두 신의 분노로부터 벗어나려고 필사적이다. 그림은 스승 디러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제자 한스 발둥이 그린 대홍수이다. 발둥이 그린 대홍수, 여기 그림, 요 그림을 설명하고 있네요. 이 작품에서도 홍수로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과 동물들의 고통이 잘 묘사되어 있다. 이 대홍수는 왜냐면 이렇게 잔인하게 그렸던 이유가
신이 인간에게 내린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만 이 안에 타고 있다. 노아였죠.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은 구름 사이로 치는 번개는 방주로 들어가지 못한 이들이 비극적이고 처참한 상황을 더욱 극대화시킨다. 결국 이제 다 죽게 되겠죠. 방주의 크기 구하기를 한번 볼게요. 방주가 과연 얼마나 크길래 지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한 쌍씩 이 안에 다 실었다는 거 아닙니까? 과연 가능할까? 어려서도 이 방주 얘기를 봤을 때 좀 궁금했어요. 이게 가능한가?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될까? 궁금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수학자로서 느끼는 몇 가지 궁금증이 있다. 수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도 그런 궁금증을 가져요. 가능한가? 이를테면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의 실제 크기와 대홍수에서 범람한 물의 양과 수위 같은 것이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방주의 실제 크기예요. 궁금하죠? 두 번째가 뭐냐면 대홍수에 범람한 물의 양이에요. 과연 그런 물이 대홍수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물이 지구상에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방주의 길이는 300만마, 폭은 50만마, 안마, 높이는 30안마다. 이렇게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주어져 있어요. 직류면체 높이로 직류면체의 모양을 취고 있습니다. 안마는 우리에게 생소한 단위인데 이게 이제 옛날에 고대 바벨로니아, 이집트 그쪽에서 사용하던 단위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했던 단위로 환산해 보면 이해하기 쉽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런 단위를 왜 썼냐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유대인의 조상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인근에 살았던 종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단위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이집트에서 사용했던 단위로 환산하는 겁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측량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단위를 만들어 사용했다. 노아의 방주도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한 단위로 환산하여 크기를 가늠해 보면 훨씬 이해하기 편하고 또 흥미롭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길이를 잴 때 파라오의 신체를 이용하여 측정 단위를 정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돼요. 이 그림을 좀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있으면 이게 파라오예요. 파라오에서 요 손끝부터 팔꿈치까지 요 길이를 1큐빗이라고 했어요. 1큐빗은 요 7등분 하게 되면 하나를 팜이라고 이제 사용했는데요. 7개의 팜이 하나의 큐빗을 만드는 겁니다. 기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핏이죠. 핏은 발바닥의 길이를 나타내고 있어요. 디지트 단위 있고 큐빗, 1큐빗 단위 있고 이렇게 사람의 몸을 이용해서 길이 단위를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사실은 건장한 남자라고 하더라도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집트에 사용한 표준은 큐빗으로 건장한 남자의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다. 이게 큐빗이에요. 한 큐빗 이렇게. 큐빗보다 작은 단위로 큐빗의 7분의 1에 해당되는 팜이 있어요. 여기 그림에 이제 팜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팜의 4분의 1인 1디지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이런 단위는 몰라도 돼요. 1디지트는 손가락 하나의 굵기이므로 1팜인 4디지트는 손가락 4개의 굵기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손가락 4개를 펴면은 이게 4디지트라는 거예요. 이게 손가락 하나의 굵기가 1디지트입니다. 한 발의 길이는 1피트. 현재 이제 사용하고 있는 단위죠. 그 다음에 고대 이집트에서는 인간의 신체가 자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체의 길이를 이용해서 길이 단위를 사용했던 것은 극히 근대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큐빗은 시대와 지역마다 다른 길이로 사용되었는데 오늘날의 길이로 바꾸면 고대 이집트에서 1큐빗은 대략적으로 523.5mm, 그러니까 52cm 정도 되고요. 고대 로마는 44cm, 고대 페르시아는 50cm, 미리니까 500mm니까 50cm가 되겠죠. 피트의 경우도 재는 사람이 발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25에서 34cm로 다양한데 1959년부터 304.8mm, 대략 30cm라고 보면 되겠어요. 1피트로 정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위가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는데요. 그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만마는 이집트의 큐빗과 거의 같으므로
그러니까 만마의 단위 길이와 큐빗의 단위 길이가 거의 같대요.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방주의 크기는 대략적으로 135m, 길이가 폭은 23m, 높이는 14m. 생각보다 작지 않나요? 이 오른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타이타닉호가 있고 퀸 마리오호가 있고 이건 이제 근데 타이타닉호나 퀸 마리오는 문제는 철로 만든 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길어도 파도에 아주 높은 파도에도 파손되지 않은데 문제는 목선이었다는 거죠. 노아의 방주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배 중에서는 제일 긴 배가 맞습니다. 135m나 되니까요. 하지만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지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한 쌍씩 다 실었다라는 것은 좀 그렇죠. 그냥 믿기에는 좀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방주의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고 내부는 세겹 구조로 3층으로 만들었어요. 작은 방을 여러 칸 만들었다. 천장에는 빛이 들어오는 창을 냈으며 마지막으로 출입구는 방주의 옆에 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두 작품에서 보았던 상자 모양과 일치합니다. 방주는 사실은 여기도 그림에는 이제 배 모양으로 그렸는데 방주의 정확한 모양은 직립면체예요. 왜냐하면 어디를 항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에 가라앉지 않게 떠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배 모양으로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미켈란젤로와 한스 발둥 모두 매우 과학적인 마인드에 생각해서 그림을 그렸던 것이다. 다른 문헌들을 보면 노아의 방주를 일반적인 배 모양, 여기도 그림에도 배 모양으로 만들었고 아마 대부분 영화에서는 노아의 방주를 배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미켈란젤로나 한스 발둥의 그림처럼 직립면체에 가깝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게 그게 합리적이에요. 더욱이 노아의 방주는 처음에 이제 성경 속에 나오긴 하지만 이 관련된 대홍수와 관련된 것은 바빌로니아 전설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대홍수가 실제 있었나 봅니다. 바빌로니아 전설에도 대홍수가 나옵니다. 그때 건조된 배도 밑바닥이 편편하고 네모난 상자와 같은 모양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떠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굳이 배 모양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투박한 상자 모양의 배라고 생각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아의 방주는 인류 역사상 문헌에 기록된 목선이에요. 목선 가운데 가장 긴 배인 거는 맞아요. 노아의 방주 다음으로 가장 긴 목선은 1909년, 그러니까 한동안은 노아의 방주 이외에는 목선으로서의 가장 긴 배가 1909년에서야 만든다는 거예요. 출항한 석탄 무역용 배, 여기 이제 와이오밍이라는 배인데요. 여기 길이를 보면 노아의 방주에 비해서 짧죠. 그리고 실제 1924년 태풍을 만나서 그냥 침몰해 버렸어요. 목선이 그만큼 취약합니다. 그 다음에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들이 남긴 대홍수 시리즈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코끼리처럼 큰 동물도 있지만 사실 아주 작은 동물들도 있긴 있어요. 그죠? 온갖 곤충들, 그런 곤충들을 한 쌍씩 다 실었다는 것이 가능할까? 한번 의심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굳이 이걸 종교와 관련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수학적인 관점에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들이 남긴 대홍 시리즈를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에 따르면 노아의 방주는 한참을 물 위에 떠 있다. 홍수의 시작은 창세기 7장 11절부터 홍수의 끝은 창세기 8장 14절이다. 홍수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살 되던 둘째 달 열일의 날, 바로 그날에 큰 시면의 모든 생구멍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막 물이 쏟아져 내렸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하여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가 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0일간 폭우가 계속되었다. 땅에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었다. 물이 차올라 방주를 밀어올리자 이것이 땅에서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면서 땅 위로 가득 차오르자 방주는 물 위에 떠다니게 되었다. 땅의 물이 점점 더 불어나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은 모두 뒤덮었다.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폭우가 내려서요. 비가 내려서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이 다 물속에 잠긴 겁니다. 그러면 지구는 구형이잖아요. 축구공처럼 구 모양이잖아요. 근데 지구에 있는 모든 산들이 다 뒤덮일 정도로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럼 과연 물의 양이 얼마나 많이 내려야지 지구의 높은 산들이 다 뒤덮일까요?
그리고 과연 지구에 그만한 수증기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물은 산들을 덮고도 15만마나 더 불어났다. 그러니까 산들을 모두 덮고도 더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러자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살덩어리들,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것,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숨지고 말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기억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땅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물이 지구 전체를 뒤덮고 있는 물이 과연 어디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죠? 빠져나갈 곳은 없죠, 사실은. 파도를 치는 것도 아니고요. 시면의 샘구멍들과 하늘의 창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멎으니 물이 땅에서 계속 빠져나가 150일이 지나자 물이 줄어들었다는 거. 물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은 지구상에 이제 그 모든 산을 뒤덮을 정도로 물이 가득 찼다가 물이 없어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증발되는 거. 그러니까 공기 중으로 지표면에 있는 물이 강한 햇볕에 의해서 공기 중으로 수증기 형태로 올라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증발됐던 물들은 현재에도 지구상에 수증기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7째 달 열인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라랏산 높이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화가 니콜라즈 푸스탱이 그린 겨울 대홍수. 이 겨울이라는 건데 이 대홍수의 참혹함을 그렸던 그림이에요. 원래의 제목은 대홍수가 아니라 겨울입니다. 겨울. 마찬가지로 하늘이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셨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검은 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하늘 사이로 무서운 번개가 내리치고 있죠. 무섭죠, 사실은. 이런 그림들이. 이미 온 세상이 물에 잠겨버렸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배에 짐을 싣고 아기를 내리며 가까스로 살 길을 찾는 가족이 보이고 그 뒤로는 난파된 배에서 살려달라며 간절히 빌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대홍수를 겪으면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쓰나미 형태를 봤잖아요. 그죠?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것을 그림으로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푸섬의 대홍수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성시스티나, 성당 이름이에요. 성시스티나 천장화를 참조했다고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배당의 천장화에는 천지창조에서부터 대홍수까지 구약성서 속 이야기를 여러 장면에 걸쳐 표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런 그림들을 봤을 때 이 대홍수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리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화가 얼마나 분노가 대단했는지 그런 거를 이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을 보고 그럼 이제 한번 수학적인 입장에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훑어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당부할 건 뭐냐면 어디까지나 수학적인 관점인 거예요. 우리 종교는 종교대로 보고 우리는 그냥 수학적인 관점으로 이게 가능한가를 판단해 보는 거니까 굳이 종교를 믿지 않는다라고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은 모든 것이 가능한데 인간의 관점으로 수학적으로 판단하는 거니까요. 성경 속 대홍수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연 그런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대홍수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 그 많은 동물들을 한 쌍씩 다 실을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너무 작죠, 방주가. 두 번째 질문, 그럼 대홍수가 일어날 만한 수증기가 물이 지구상에 있는가? 그걸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충실히 따라 수학적으로 생각해보자. 먼저 노아의 방주가 정박한 곳이 아라랏산. 이 아라랏산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현재도 알 수 있습니다. 터키 쪽이에요. 터키의 동쪽 국경선인 산맥인 우라루트 북부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 아라랏산이 높이가 5,137m입니다. 5,137m. 물론 이제 이 아라랏산보다 높은 산도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레스트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 근처에서는 아라랏산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 따르면 물은 모든 산을 뒤엎고 15만이라고 했으니까 15큐빗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불었으므로 이때의 수위는 아라랏산 높이가 1137m인데 15큐빗, 대략 7m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144m,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뒤덮은 거죠. 그 일대를. 비가 40일 동안 내렸으므로 시간으로 따지면 960시간에 5144m, 960시간에
이로부터 시간당 강우량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5144m라는 것은 해발이거든요. 해수면 높이를 기준으로 5144m예요. 그러니까 해수면으로부터 5144m가 높아진 거죠. 960시간 동안. 그러니까 5144를 960으로 나누면 대략 5.4 m/h. 그러니까 시간당 5.4m의 물이 비가 내린 거예요. 1시간에 5.4m. 대략 밀리미터로 표현하면 시간당 5400mm가 내린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아주 재밌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슬비, 약한비, 보통비, 폭우. 이 네 가지 기준이 이제 그림에 잘 설명이 되는데, 폭우를 예를 들면 시간당 7.6mm 이상 내리면 폭우예요. 그러니까 1시간에 7.6mm 이상 내리면, 그러니까 뭐 10cm가 아닌 거죠. 10cm도 아니고 시간당 7.6mm, 7mm, 1cm, 그죠? 1cm가 10mm니까 10cm도 아니고 1cm 내린 비가 폭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대홍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5400mm, 폭우는 시간당 7.6mm. 너무 차이가 크죠. 근데 과연 1시간에 5400mm가 과연 내릴 수 있는가? 그 정도의 수증기가 지구상에 있는가? 그러면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정도면 폭우가 아니라 그냥 하늘이 뚫렸다고 보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여기 뭐 자질구레한 설명이 있는데 쭉 건너뛰어서요. 지구 전체의 물의 97.6%를 차지하는 바닷물의 총량은 대략 13억 세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 전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 전체가 13억 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런데 40일간 쏟아진 빗물의 총량은 지구 전역에 걸쳐서 지구 표면을 5144m 높이로 뒤덮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이 있습니다. 공이 있는데 공 높이에 5144m가 더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피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계산했더니 대략 26억 세제곱킬로미터, 26억 세제곱킬로미터.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바닷물의 총량은 13억 세제곱킬로미터인데요. 이때 대홍수가 나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양은 13억 제곱킬로미터 플러스 26억 세제곱킬로미터예요. 그죠? 거의 이제 현재 바닷물의 2배에 가까운 물이 필요한데 과연 이런 물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비가 내렸으니까 공기 중에서 수증기 형태로 있었겠죠. 근데 그게 가능한가? 기상학적으로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된다. 대홍수를 일으켰던 물은 증발하여 지상의 공기 속으로 들어갔을 것이며 또한 대홍수를 일으켰던 물, 즉 비도 대기 중으로, 그렇죠, 대기 중으로 들어갔겠죠. 대기 중에 생긴 것이다. 따라서 이 물은 현재에도 역시 대기 중에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어디로 지구 밖으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바다에 없으면 대기 중에 있겠죠. 그런데 기상학에 따르면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1m인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요.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1m인 정사각형을 땅에다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땅을 지표면과 수직으로 한 지상으로부터 한 10km까지 대기권까지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1m인 밑변, 정사각형의 밑변을 가지고 있는 끝없이 높은 높이가 한 10km인 직육면체 기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둥 안에 얼마만한 수증기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기둥 속에는 수증기가 대략 16kg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표면에 가로 세로 길이가 1m인 정사각형 이 밑면이고 그 다음에 한 높이가 한 10km 이상인 이런 직육면체 기둥이 있을 때 그 안에 포함된 수증기는 16kg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많아도 25kg입니다. 그러면 25kg 즉 2500g이라고 하면 물의 부피는 2500 세제곱센티미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의 부피 2500 세제곱센티미터. 정사각형 땅 넓이가 밑변이 가로 세로 1m라고 그랬으니까 이 땅의 넓이는 1제곱미터죠. 그러면 센치로 고치면 10,000 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죠? 물의 부피를 밑넓이로 나누면
대략 25,000, 미안합니다. 아까 25,000 세제곱센티미터 무릎 부피가 25,000을 만으로 나누면 2.5cm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1m인 이렇게 가로 세로 이 정도로 이렇게 1m인 정사각형을 그리고 대기권까지 쭉 뻗어나가는 기둥, 직면적 기둥 안에 있는 물의 양은, 수증기를 물로 바꿨을 때 물의 양은 2.5cm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우가 내려도 만약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수직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2.5cm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름이, 먹구름이 이동하면서 내리면 이거보다 지역에 따라서 많이 올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따라 전 세계를 덮는 대홍수는 기껏해야 강우량이 2.5cm 밖에 안 돼요. 예, 전 세계 평균적으로 따져서 2.5cm 밖에 안 됩니다. 최대예요, 이것도. 왜냐하면 대기 중에는 이상의 수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깊이는 내린 비가 땅속에 스며들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2.5cm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내린, 이게 40일 동안 내렸잖아요. 40일 동안 2.5cm가 내렸다고 그랬으니까 내릴 수 있으므로 하루 동안에 내린 비는 대략 0.625mm인데요. 0.625mm면 약한 비 정도 되나요? 약한 비, 그죠? 아니면 이슬비에 가깝네요. 이슬비 0.05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슬비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는, 수학적으로 가능한 거는, 과학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가능한 것은 결국 수학적으로 지구 전체를 덮는 대홍수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수학적인 계산 또는 과학적인 계산인 거예요. 이런 계산을 해보는 거는 사실 수학자로서 한번 흥미있는 일이긴 한데요. 이때 여기서도 이제 이광 교수님이 당부를 합니다. 하지만 수학이 규명하지 못하는 것을 수학이 모든 걸 규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는 종교일 뿐이고 수학은 수학일 뿐이다. 필자는 이글을 결코 성경을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차원에서 쓰지 않았음을 밝혀둔다라고 이제 당부를 하고 있어요.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수학적인 관점에서는 사실은 노아의 방주, 대홍수 있잖아요. 대홍수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 수학적인 관점을 벗어나서 종교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하느님께서 인간의 욕심, 탐욕에 굉장히 분노를 하셨다. 이 부분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